오늘은 2013년 2월 설날이 11일인가 11일끼리 오늘 16일인가 2월 16일 16일 금요일 16일 금요일 2013년 16일 맞나? 12일 16일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은 2월 11일이 월요일 11일 월요일 맞지? 2월 11일이 광명에는 아들 손녀가 출생한 날입니다. 2월 11일 그러면은 10일 9일 2월 9일이 금요일이고 오늘이 16일 맞죠? 오늘 좀 이 남길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연이 상당히 많아요. 손녀한테. 그러면 이제 포항도 손녀 있고 광명에도 손녀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늦었어요. 지금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이제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새벽마다 저녁에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이래 지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한 일주일 거의 됐어요. 무릎을 꿇고 오른발을 엄지발가락이 조금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보통 때 아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내가 좀 꼼지락꼼지락해서 근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느낌이 편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은 못했지. 하루하루 다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모르고 이제 이게 왜 그랬나 하고는 자꾸 움직였지. 이래 만지고 또 구부리고 일부러 막 다른 데 기대가지고 뻗대고 그 부분을 수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하루 종일 탱탱 부었어요. 자꾸 붙더라고 그래. 수요일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애 보러 2월 11일이 그래서 12일날 화요일날 올라갔잖아요. 화요일날 또 고무신 신고 올라갔는데 아들이야 잘 모르지. 이제 내가 쩔룩거렸거든. 쩔룩거리도 쩔룩거리냐고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모른 척하고 이제 그래 지나간 거지. 근데 수요일날 탱탱 부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팠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침을 맞으면 대가해서 병원에 침 맞으러 늘 가는데 갔더만은 이게 요산일 수가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산은 빼야 된다. 그래서 전문 외과로 가라고 해서 추천하는 외과로 갔더만은 요산은 아닌 것 같고 염증 부분인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한 거지. 기도하다가 그런 것도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보고.
나는 산에 올라가려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응? 워낙 탱탱 부었으니까, 산에 올라가려고 병원 갔는데,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고. 어쨌든, 뭐 가야지 하고, 케이블카를 타더라도 가야지 하고 이제 어젯밤을 보내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주 편해요. 약도 주고 주사도 맞고 이제 이랬는데, 염증 같으면은, 뭐, 그 내가 천천히 걸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뭐, 다 발을 옮겨서 타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온 것이, 오늘 금요일 날 여기 온 것이 감사하고, 오면서 계속 감사하다. 응? 몸이 불편하는 것이 이유가 돼서 못 올 수 있지만은, 적어도 올 수 있는 몸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제금 병원에 의사가 가지 마라 할 때 내가 다 걱정인 게, 어느덧 나에게도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는 말을 내가 듣는구나. 덜컥 거의 겁이 났어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걸 누가 지키냐 이거지. 아무도 지금 여기 이런 장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안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나는 거의 걱정되었어요. 어쨌든 이 장소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지원하는 기도처,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이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제 그 병원을 왔다 갔다, 어제 일본 이제 버스 타고 갔거든. 또 그것도 있네요. 지난주 내려가가지고, 그날 폐차를 하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폐차를 안 시키고 있다가 토요일 날에, 월요일 날, 하여튼 폐차를 시켰어요. 처하고 어느 애 보고 눈이 막 오는 데인데, 눈이 오는 날 폐차를 시켰어. 안 됐더라고. 그전 폐차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네. 오래됐네. 한 2주 됐네.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큰 차 끌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해서 어제 버스 타고 단지 영락없는 노인이라요. 내가 아는 노인들 지팡이 짚고 왔으니까 아파서 지팡이 짚고 버스간에 앉아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인이었어요. 길거리를 가도 꾸벅꾸벅 이래 찔럭찔럭하고 걸어가고 하는 분이. 내 생각이 그래, 이제. 그래, 내 모습을 내가 이래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제 참, 정리해야 될 인생을 이제 보는 거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버스 타고 그래, 참 다니보기도 처음이라, 어제 또 버스 카드까지, 그 시내버스 카드까지 사고 아주 탄탄한 나름대로 무장을 했는데, 차를 안 타는 쪽으로 이제 어지간하면 시내 같은 데는, 교통 좋은 데는 꼬마 버스 타고 이래 환승도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로 오늘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몸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손녀, 지혜라는 이름.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병원에서 지혜라는 이름 쓰기가 결정이 안 됐다 하는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참 나는 지혜라는 이름이 너무 귀해서 내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어저께 또 처가 전화가 왔어요. 처는 또 전에 포항에 또 딸한테가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지혜로 그대로 쓰르게 했다. 아들이 그 말을 어제 처가 전해주더라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 이야기를 지금 남기려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골로새서 2장에 들어가는데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있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골로새 2장에 지금 두 번째 하고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데 내가 그 문장을 처음에 2장을 읽을 때에 벌써 오래됐어요. 지혜라는 말을 듣고 아들이 딸을 낳았다 하는, 이제 출산됐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는 그 문장을 내가 읽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골로새 2장을 한 두 번 지금 하고 세 번째 좀 넘어가는 즈음인데,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근데 2장 3절을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골로새 2장 3절을. 왜냐면 지혜란 말 쓴다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올라가니까 안 쓴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내려온 지가 2, 3일 됐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쓸 건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2장 3절을 손을 안 댔어 내가. 이제는 손을 대잖아요. 댈 수 있잖아. 제가 보는 그 지혜는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지혜 자체가 성령님을 그 어떤 이 표현 이렇게 일반화시킨 그 단어라고 나는 보거든. 나는 그래 봐요. 물론 그렇게 쓰이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잠언서에 그게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은요. 지혜에게 물어봐라, 지혜를 뭐 가까이 두라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그건 철저하게 성령님이라. 성령님을 두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로 두게 돼요. 주님이란 뜻으로서 또 줄 수 있어요, 지혜를. 아무튼 그 포인트가 성령님이 가깝다니까, 지혜란.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포항의 진리는 신약의 성령님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령님이래. 그럼 저 구약의 성령님은 여러 가지 또 표현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혜라요. 응?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그 이제 지혜가 신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진리라요. 뭐 성령님이 두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적인 어떤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 그게 지혜라요. 신약에서는 진리. 그래서 제가 포항에 손녀가 먼저 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내가 진리주 이란다고. 진리주. 성부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구세주, 성령 하나님 진리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그 아들이 지혜를 이름을 할 것 같다 하는 것을 한 6개월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들한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가 감당하겠느냐, 어?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보통 일이 아닌가 하고는 저가 또 받아들이긴 그 당시에 뭐 알지도 못했겠죠. 차츰차츰 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지혜주, 응? 진리주, 지혜주 같은 거로 지금 보는 거죠. 그 지혜주를 통해서 제가 그 또 하나의 손녀가 태어나는 걸 통해서 아들과의 관계에서 내 나름대로도 좀 여러 가지 아들과의 그 어떤 이 개념을 그동안 뭐 여러 번 좀 이 일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우리 가족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을 막 그어왔죠. 동생들도 선 긋고 부모님들도 긋고 이 길을 너무너무 모른다.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끊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손녀를 낳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세에서 이 아버지와 참 이 관계가 매끄럽지 않는 것이라서 내 입장만 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선을 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를 거의 한 30년, 애들 나이가 지금 30인강 33인강 그래 되는데 30년 이상 되도록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응? 이번에 내가 이번 주간에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지, 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지, 이것을 이번에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내가, 이 지혜가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깨달아진 것이 지혜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개념에서의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델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거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아버지에서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요구는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요구만 하는 일방향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아들은 요구만 하는 아버지한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기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첫째는 아들은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반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가진 자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내용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참 기다리는 아버지, 이미 우리 인류를 지금 수천만 년, 뭐 창세기 4장에서 나온 것만 해도 6천년 이상 되도록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 내한테 특히 필요하다.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60년 이상, 지금 40년 이상 지냈는데 60살이 넘도록 언제 와서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죠.
진리, 지혜. 저는 이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훈을 하목 하인으로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가훈을 한 거죠. 그런 가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아들 때에서 딸들이 나면서 진리와 지혜란 이름이 주어지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그만한 거 하나 붙들었는데 가훈이 하목 하인이 나오고 그리고 진리 지혜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 지난주도 내가 감사한다 하는 내용을 해서 영상을 남겼는데, 이런 장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 지혜의 출생을 통해서, 손녀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 어떤 가족, 어떤 계보, 그 흐름에, 참 부족한데, 어떤 언어들이 이런 아주 존귀한 언어들, 아주 귀한 언어들이 흘러가잖아요. 부모들이야, 아니야말로, 사위가, 진리란 사위. 뭐 진리 내용을 알고 썼나? 아들도, 지혜 그거 뭐 다른 사람하고 다 너무 똑같아. 흔한 일입니다. 한 정도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뭐 했는데 이게 아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런 생각은 없거든. 근데 쓴다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그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어진 것에서는 여한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한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동굴에 지키는 이 자리, 이거 자그마한 거 이거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붙잡으시고 이 우리 민족의 어떤 축복하는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로서 참 기도하는 이 자리를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련한 그 바람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 준비가 뭐 이렇게 부모, 형제, 아들, 딸들 아무도 지금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안 알아주더라도 참 이게 혼자서 사도 바울의 그 감옥소에 있는 것처럼 남겨졌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편지 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남겨졌다는 그거 하나로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있잖아요. 성경으로. 그런 것으로 쓰임받기 바래요. 응? 사도 바울이 가족이 없잖아. 그것이 전달되길 바라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 높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가서 높은 자리 두고. 그거는 제가 볼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9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참 주를 이름을 둔다 하는 그거는 저는 볼 때 그 높은 자리 이름은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럼 무릎을 꿇게 한다 하는 그게 두 번째 나오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섭리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그래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그 대상이 표현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죠. 하나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영광 받는 자리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기를 자그마한 흔적이지만 이렇게 참 감사로 표현해 봅니다. 오늘은 늦게 왔어요. 아침부터 좀 뭐 이런저런 발이 잘 못 움직이니까 설금설금 움직여 보니까 늦게 왔고 또 산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슬슬 짓고 오늘 오래간만에 지팡이를 지었어요. 보통 지팡이는 잘 안 짓는데 지팡이 짓고 올라오고 올라올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뭐 장소에서 앉게 되어져서 감사해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또 어떤 형편에서 보게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자료들이 사도 바울이 2000년간 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참 성령님께서 쓰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남기면은 기간 자체에 거의 뭐 100년, 200년 이 정도 뭐 성령 하나님께 쓰시는데 그 정도밖에 안 쓰겠어요. 손대탁하면 뭐 1000년 아니겠어요. 손대탁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참 1000년간이라도 좀 쓰임받는 그 모습 보고 싶다.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건데 그럼 뭐 단위가 어떻게 200년 이야기 나오겠어요. 적어도 1000년. 왜냐면은 조금 설명하자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선지자 시대 바울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바울부터 여기까지가 2000년이라. 그 1000년 단위라는 것은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표현처럼 기본적으로 손대탁하면 1000년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1000년이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 보죠. 바로 그 1000년을. 다른 인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쓰임바짝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성경 해석에 설교 시간에 많이 해놨으니까 다른 민족에게 주어져서 우리 민족 쓰고 또 다른 민족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갈라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 목사니까 우리 민족 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분명한 그 흔적이나 근거를 잡고 또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잡고 하는 거고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우리 한국의 독립 우리 해방 우리는 해방이라 쓰지 않고 광복이란 말 쓰고 있다 하는 이런 거고 정황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단 할아버지 단군 단군과 단 할아버지 그를 통해서 넘어오는 언어가 홍익인간이 홍익인간 여기 넘어오는 언어들이 전체가 다 어떤 조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뭐 어거지처럼 막 우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민족이 알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될 때에 내 생각 같으면 이 장소가 너무 뭐 화롭게 하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어서 한다 그래도 그냥 이 상태를 조금 복원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밖에서 여러 사람이 노천에서 그냥 기도하고 여기는 너무 꾸미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이런 굴 상태를 그대로 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자연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2000년간은 이러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좋지, 어쩜. 어?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1000년간 온 인류가 한테 쓰임받는다는데 아니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 아, 그럼 기분 나쁘면 우리 민족도 아니지. 우리 민족 아니라도 다른 인류라도요. 이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것은 화평이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 무기로 가지고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고 홍익인간.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왕이면 우리한테 손을 들어주겠지.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겠지. 우리 민족이 나타나기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화이팅.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저 앞에 있는 오늘 불 안 썼어요. 불은 오늘 여기만 썼어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 저 앞에는 지금 아직 여전히 막았고. 천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나? 이야기 해놨고. 하나하나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못 올 때가 있으니까, 이제 나도. 참고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